지금까지 당시의 어려운 자 노아, 또 홀로 비밀을 알게 된 노아 가정, 홀로 방주를 준비한 노아, 홀로 구원을 받은 노아 가정, 이제 큰 파도를 이긴 환란을 통과한 노아 가정에 대한 말씀이죠. 홍수가 땅에 40일을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에 샘이 열려서 물이 많아져 방주가 떠올랐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이고 15규빗, 10규빗이 4m 50 정도, 그러니까 한 7m 가까이 막 높은 산 위에서 쫙 물이 그렇게 엄청난 홍수로서 썰어버렸다. 그런 심판이 올 때 홍수 가운데 숨쉬는 것은 다 죽게 되는 그런 환란이 올 때에 방주 안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환난이 오기 전에는 방주와 가족들이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를 예비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주변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죠. 높이가 3층, 길이가 300규빗 되는 큰 배를, 그때 무슨 장비가 있었습니까? 그냥 나무 찍어서 그런 큰 배를 만들게 될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딱 환란이 덮쳤을 때, 홍수가 났을 때에 방주 밖에는 전부가 엄청난 이제 모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마는 이 방주 안에는 파도를 타고 오히려 편안한 방주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노아 때와 같다 하신 말씀처럼 마지막 때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명자로 인정을 받기까지는 배에서 쓴 시련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 시대를 위하여 나아가는 길에 평탄하기를 소원만 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시련이 없이 가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어떤 마귀와의 싸움, 어떤 환난 풍파가 이제 파도처럼 밀려와도 그때마다 넘실넘실 넉넉히 이기는 용사가 최고입니다. 아무런 싸움도 없이, 아무런 훈련도 없이 온실안의 화초처럼 그렇게 자라는 것보다 길가의 잡초처럼 짓이기고 밟고 밟아도 자꾸 왕성하게 살아나는 그 잡초의 근성으로 밟으면 밟을수록 더 강해지는 그런 사명자. 기독교 종말의 최후의 전쟁은 선과 악의 최고의 전쟁이잖아요. 마지막 전쟁. 이제 마지막 전무후무한 전쟁이잖아요. 그러므로
마기편에서도 최고 마지막 허락을 하시고 권세를 주시고, 계시록 13장에도 짐승 둘에게 권세를 주잖아요. 용이. 하나님 편에서도 최고의 권세를 주시고 마지막 아마겟돈 선악, 선과 악의 최후의 전쟁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편에서도 권세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 권세는 은사 역사로서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녀 권세. 그러나 자녀 권세의 최고의 영광은 순교.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때문에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녀 권세 받은 은혜 시대의 사명자는 최고의 승리가 순교. 순교자의 인격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최고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최고의 승리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을 완전히 진멸해버리는, 멸망의 비로 싹 썰어 소재해버리는 이러한 승리, 이러한 승리는 자녀 권세 받은 자들에게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내 말을 지키는 자와 이기는 자에게는 철장의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거기서 이기는 자, 승리, 이스라엘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승리자, 이기는 자지요. 이러한 철장 권세를 받고 나갈 때에 비로소 최고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고 환난이 없이 온전히 잘 믿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그 환난 속에서 막 까부사버리고 넉넉히 짓뭉개버리고 넉넉히 이기는 승리생활 하나님이 보장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이잖아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살면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물이 이 높은 산에서 더 15규빗이나 창일하여서 모든 생물이 그 호흡하는 생물이 다 죽었더라. 기직을 호흡하는 생물이 다 죽었더라. 그런데 방주 안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7년 환난을 앞에 놓고 7년 환난을 앞에 놓고 우리가 7년 중에 전 3년 반 그때는 세일을 구하는 역사죠. 그때까지도 참된 안식이 평안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굵은 벼슬 읽고 1260일 예언한다고 했잖아요. 내 구원, 자기 구원이 아니라 이제 1260일 싹 바로 한번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고 나면은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는 기회가 없고 영원한 멸망인데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이 정말 말씀을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언의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상한 심령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바쁘고 이사야 20장에서 하나님의 종이 벗은 발, 벗은 몸으로 전도를 한 것이 앞으로 사명자들이 예표라고 하셨잖아요. 그만큼 13년 반 예언할 동안에는 엄청 바쁘고, 그래도 이제 늘 성리 생활하면서 열매가 그때는 막 거둬지니까 기쁨이 충만하겠죠. 그런데도 이제 다 예언을 마치고 후 3년 반, 그때는 들림을 받고 또 예비처에서 보호받아가지고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 3년 반이 지난 후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마지막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새 시대에서 참된 안식, 평안이 있게 됩니다. 이런 순서로 참된 평안이 오고 사명자들에게도 시련이 있고 합니다만은, 이 비밀한 말씀을 알게 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1260일 다시 예언할 때, 전 3년 반 세거적으로 다시 예언할 때는 참으로 슬픔의 경고를 하고 사랑에 불타는 심령으로 하지만은 거두어지는 추수 때의 열매를 거두는 것으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힘들고 괴롭고, 그때는 힘들지도 않겠죠. 새 힘을 받고 완전 개조를 받았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1260일을 다 예언을 하게 될 때에 방주와 같은 교회 안으로 입맞은 종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들어오는 데 있어서는 이 방주가 큰 파도를 만난 것처럼 앞으로 교회도 화를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다. 화가 구체적으로 3번 있잖아요. 계시록 8장 13절에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 이제 노홍수 때는 방주를 예비하는 과정에서 실은, 홍수가 났을 때에 그때는 평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독교 종말에 3대 화가 오는데, 첫째 화가 종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맡겨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바른 길로 신앙의 정로로 인도하지 못한 자들이 받을 화. 그것이 계시록 9장에서 5달 동안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얼마나 힘든 과정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에 복 있는 자가 누구겠느냐? 마치 큰 풍랑을 만난 노아의 방주가, 방주 밖에서는 죽는다고 막 엄청난 이제 죽음의 고통이 온 세상에 임했지만은 그 안에는 평안했습니다. 평안한 것처럼 앞으로 첫째 화가 올 때도 복 있는 사람이 있어요. 둘째 화가 올 때 복 있는 사람, 셋째 화가 올 때 복 있는 사람, 화가 올 때 복 있는 사람, 그 중에 첫째 화가 올 때 복 있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이죠. 죽어서 무덤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호련히 변화를 받아 변화 성천해서 공중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지상 강림하게 될,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스리실 때에 분봉왕으로서 방백들로서 다스리는 복을
받게 되죠. 그러므로 이 첫째 화가 올 때에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입맞은 종, 하나님이 입맞은 종. 하나님이 입맞은 종이 1260일 정인의 권세, 철장의 권세를 받고 신과 같이 쓰임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귀한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전에도 뭐 사입이니 이단이니 또 뭐 이제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낙심할 거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49장에 손바닥에 숨기시고 정통에 감춰놓고 무장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때, 우리가 열매를 거둘 때는 1260일 예언할 때,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슬을 고 1260일 예언할 때, 그때가 우리의 때입니다. 그때는 어떤 역사입니까? 학자해를 주시고 듣는 자에게는 학자의 길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얼굴이 막 해같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가지고 땅과 바다를 밟고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사자같이 다시 연하는 역사. 그때는 완전 역사를 받고 나왔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 한 말씀도 가감없이 언제 어디서 누가 증가하든지 14만 4천 변화성도가 증가하는 똑같이 하나님의 완전 역사가 임해가지고 쫙 전하게 될 때에 그때는 여러분 무리가 엄청하면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고 14만 4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종들이 나오고 여러분 앞으로 경제 해가 말을 딱한 경제 시련이 온다고 했죠. 해가 말을 딱한 사람이 자기 팔에 고기를 뜯어먹고 형제가 형제를 서로 잡아먹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녀를 자비한 부녀가 자기 자식을 삶아서 식물을 삶는 그런 경제적인 기근이 올 때에 그때 하나님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실 것이요 열방과 열족이 이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면서 준비하는 모든 것들 다 가지고 들어와서 입맞은 종이 받들어 섬기는 환란 그 새 시대에 가게 될 교회들을 내다 막 쏟아 부어 주신다는 여러분 빛나리라 빛나리라 이 나라가 빛나리라 이사야 60장과 같이 빛을 발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나라로 세계 민족 중에 하나님 자랑하는 사상으로 세계를 지도하는 선지의 국가 이것이 우리나라의 소망입니다. 1260일 예언한 기간 동안에 가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민족 중에 최고의 영적인 군이 있는 국가가 되어서 그때는 세계 교회를 알곡과 쭉정이로 딱 갈라놓는 이런 심판기에 알곡만 모으는 이러한 교회로서 세계 교회가 통일이 됩니다. 또 쭉정이는 모으는 교회로 세계가 통일이 되고 알곡과 쭉정이로 딱 지금은 교파가 교단이 여러 수백여 교단으로 나눠져 있죠. 여러분 농사 지을 때는 논뱀이 밭대기 딱딱 이렇게 나눠놓고 물을 뺐다가 비료를 주었다가 그래 가지고 논대기마다 그래 따로 관리를 해요. 그럼 추수할 때는 어떻습니까? 알곡은 자루에 다 담아가지고 창고에 딱 넣고 쭉정이는 확 불살라서 그름이 재가 되게 해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추수 때 인간 추수기에 알곡과 쭉정이를 딱 갈라놓는 심판이 있는 것이 1300년 1260일 예언할 때지요. 그때의 용맹을 바라는 자가 첫째 화가 올 때 복 있는 자입니다. 얼마나 복 있는지. 그때는 무리가 엄청 하면서 무리또를 내어놓을 때에 재림주를 증거할 때에 막 엄청 하면서 무리가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리 모여가지고 단체적으로 들림받고 14만 4천 변화성도 단체적으로 다 들림받고 첫째 부활의 참여한 부활성도와 함께 또 들림받지 못한 남은 그 종이 인도하던 남은 교회가 단체적으로 예배한 곳에 보호받고 그러므로 인간 종말의 구원은 단체 구원.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한 사람씩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죽어서 낙원 가고 죽어서 옥에 가고 그러므로 첫째 화가 올 때에 복 있는 종은 1260일 예언 마치고 다 3일 반 쓰러졌다가 공중에 재림하시는 주님 영광 중에 영접하는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영광에 한 심령도 빠짐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이 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 되는지 나중에 우리가 새 시대에 가서 역사할 때 야, 당신의 기도로 내가 이렇게 복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이죠.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때예요. 기도의 향을 쌓을 때요, 말씀으로 무장할 때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첫째 화가 올 때에 화를 받아서 죽고 싶거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는 죽지도 못하는 그러한 불행한 종이 되지 말고 여러분 1260일 예언을 다 마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기를 받고 쓰러졌던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올라오는 음성을 타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여러분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떨어질 자도 있다는 거예요. 떨어진 자의 눈물의 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비한 곳에 보함으로 짐승의 피해 안 당한다. 여러분 그것도 귀한 복이죠. 종족으로 새 시대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귀한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크고 위대한 복을 주시려고 미리 지명하여 부르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가리워진 맨밥과 휘장을 싹 제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된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또 한 번 남종과 여종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싹 이렇게 미혹의 허감을 물리쳐서 생수 같은 말씀으로 딱 마지막 물과 불이 당치 못하는 이러한 사명자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파도를 이긴 노아 가정이었지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큰 파도와 같은 환란이 3번 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화가 올 때에 우리는 그 화에 빠져서 죽고 싶어린 만큼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헐헐 날아서 1260일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원수를 쳐서 예언하고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하는 건세의 역사로서 1260일 세계적으로 아모스 9장처럼 알곡 한 알갱이도 빠뜨리지 아니고 다 찾아내서 새 시대로 인도하는 사명자 참으로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명자들이 다 되도록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밝히 깨달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해산수고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해산수고하면은 나중에 원수들이 죽는다고 해산수고할 때
우리는 노아 가정이 파도를 이긴 노아 가정처럼 그 평안을 방주 안에서 평안을 누린 것처럼 환란이 올 때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화가 올 때에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우선은 두 번째 화가 뭐냐부터 중동 전쟁에서부터 후삼년반이 끝날 때까지가 두 번째 화지요. 계시록 9장부터 중동 전쟁이 중동 전쟁에서부터 후삼년반이 끝날 때까지, 그것이 이제 중동 전쟁이 계시록 9장에서 지금은 세계 강대국들에 의해서 바람집을 붙잡아라. 지금 세계적인 핵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딱 바람집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바람집을 붙잡으라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인을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다 치기까지 바람집을 놓지 말아라. 세계적인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 놓고 물론 지역적인 국지적인 전쟁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세계가 폭삭 망하는, 또 3분의 1에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전쟁은 인침을 다 받기까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딱 바람집을 붙잡고 있던 네 천사가 이제는 계시록 9장 14절 이하에서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러니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네 뿔 중에 세 뿔이 빠진다고 그래요. 4대 강대국들 중에 세 뿔이 빠져버리고 마지막 넷째 짐승 앞에 전부 다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은혜로운 일은 딱 걷어가 버리고 1300년 반 동안에는 초대 교회는 마지막 손에비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벨 교회는 하늘을 닫아 비우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1260일 예언하는 날 동안에 1300년 반 동안엔 바벨 교회만 하늘문이 닫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1300년 반 예언이 다 끝나고 나면은 후 3년 반에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는 예비처 외에는 전부 다 하늘문이 닫혀지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그래도 1300년 반 1260일 예언할 때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는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바벨교회에서 예언의 말씀 듣고 초대교회로 싹 옮겨버리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후 3년 반에 들어가면은 오고 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비처 안에 딱 들어가고 나면은 마치 노아 방주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 넣으시니라 하신 것처럼, 홍수가 났을 때 한 사람도 들어오지 못한 것을 보면은, 그 노아가 마음대로 열고 닫고 할 수 있었더라면은 줄을 무슨 수를 써라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구원 받으려고 막 죽기 전에 발악을 하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 구원할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문을 닫아 넣으시고, 우리 이제 사망과 엄부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문을 닫아 넣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열 수 없고 닫을 수가 없다. 전 3년 반에는 이제 초대교회 바벨교회 마음대로 오고 가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후 3년 반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온 세상에 예비처 외에는 전부 하늘문이 딱 닫아져 버리는 거죠. 완전히 짐승이만 2달,
42달 짐승에게 일할 권세를 주셔가지고 짐승이 42달 통치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은 며칠든지 다 죽여버리는 그런 무서운 심판이 따르게 된다. 표받지 아니면은 매매를 못하게 하므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짐승이 통치하는 후섭년 반이다. 그 짐승이라고 해서 뭐 소나 돼지나 사자나 이런 짐승이 아니고 무슨 짐승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영혼 없는 사람은 죽은 것과 같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는 그 지각이 없는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짐승보다 나은 지식을 주셨지만은, 지식의 지능의 기능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찬양할 수 있는 영적 기능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 지식으로만 살다가 이제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죠. 짐승과 같은 정도 아니고 짐승보다 더 못하다는 것이요. 마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만이 무신론, 짐승과 같다 그거고, 오히려 짐승이 가지 아니하는 지옥에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만 못하는 거예요. 참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러니 사람으로 일단 태어나면은 영생하게 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자손으로 태어나면은 절대적으로 영생하게 됩니다.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을 받을 사람과 지옥에서 영원히 멸함을 당해서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할,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사람도 타서 소멸되어지지도 아니하고 영원토록 어떠고 불모 속에서 아찔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 형제 자매,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할 것 같으면은 얼마나 우리가 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전도를 할 수 있겠는데 우리의 그런 심령이 오지 않아요. 부산의 그 손혜모 목사님, 고추 농사 하시는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때문에 안 나오시느냐, 고추 농사 지어가지고 모두 자녀들에게 태양초 고추 좋은 것으로 이제 공급하려고 그래도 고추 농사 짓는다고 못 나오네. 새벽에 가서 막 확 뽑아버려. 그리고 권사님이 막 졸도를 할 정도로 막 부들부들 떨고 막 놀래서 막 부들부들 떨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처음에 가서 가만히 말씀을 듣고 계시다가 나중에 권사님 여러 대화한 후에 권사님 고추 모종이 그렇게 죽은 때문에 그렇게 부들부들 하셨는데 천하보다 귀한 심령 자녀들 형제 자매들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모 속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살라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할, 지옥에 가야 할 이웃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부들부들 떨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다가 이제 해결을 하시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쫙
나오는데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좀 있다 보니까 그 옆집에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인데 같이 모시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새벽기도 나오실 분이 아닌데 이제 처음 나오셔가지고 어째서 새벽기도 나오셨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도 그 고추 농사 짓는데 목사님 우리 밭에 와서 고추 뽑아 피고 싶어서 새벽기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전도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세상에 30명씩 막 무디기로 전도에 들어오는 권사님이 되셨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도 후3년 반에 믿는 성도들이 그 짐승의 우상에게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하고 불의를 끄집어내고 하는 그런 표적 증거가 나타날 때 거기 바벨교회 사람들이 그리 막 엎드려 절하게 된다는 그 신유라고 그런 미혹에 빠질 것을 앞에 놓고 여러분 그런 미혹을 받아가지고 666표 받아서 계시록 14장과 같이 영원한 불못에 가야 될 또 죽어서 옥을 거쳐서 영원히 지옥에 갈 이러한 심령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부들부들 떠는 심령으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기도를 하느냐 말이에요. 전무후무한 환란, 대환란, 후3년 반에 7년 환란 중에 후3년 반에 참으로 구원의 기회가 없어지고 무슨 짐승으로부터 핍박이 오는 그런 재앙의 날을 앞에 놓고 그런데 그 둘째 화가 올 때 복 있는 자가 누구냐? 계시록 12장 6절과 같이 종이 여자가 낳은 자손들은 다 들림을 받고 교회에서 나온 입맞은 종들은 들림을 받고 그들의 전도를 듣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들림을 받지 못하고 예비처로 다 가는 거예요. 단체로 가는 단체로. 그것이 단체 구원이죠. 예비처 안에는 가면은 물과 양식 공급하고 온화한 기후 속에서 넉넉하게 후3년 반을 거기서 양육을 받으면서 심판의 영과 소멸의 피까지 청길게 되는 그런 양육을 받고 절대로 마귀 사단의 세력이 거기 침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와 양육을 받고 또 말이죠. 그 예비처가 딱 지정된 곳이 그 지경이 전해지면은 그 안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질병을 보내버리고 질병을 보내가지고 싹 죽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택한 사람들만 남아서 편안하게 물과 양식 공급받고 그래서 이제 둘째 화가 올 때 절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보호를 받고 중동 전쟁이 나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환난에서도 절대적으로 보호받고 여러분 계시록 9장에서 유브라데 강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하면은 여러분 인류가 80억이 가까이 되는데 3분의 1이면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되잖아요. 그때 알곡된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아니고 예비치에 다 보호시켜 놓고 들림받게 해놓고 그리고 싹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둘째야. 그러니까 둘째 화가 올 때 들림받지 못하고 땅에 남아서 들림받은 종들의 인도함을 받고 나온 들림받지 못하고 남은 자들은 예비한 곳에서 보호와 양육. 그때는 할렐루야. 그 안에서는 참으로 은혜로운 그런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해서 후3년 반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셋째 화가 오죠. 후3년 반 1260일 42달 동안 짐승이 통치하는 그날이 끝나고 나면은
계시록 16장 이하와 같이 7 대접 재앙으로서 셋째 화가 오는 거예요. 그 중에 7 대접 재앙,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엄청나게 괴롭혔으므로 출애굽할 때에 그 재앙을 쏟아 부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것처럼 이 바벨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엄청나게 괴롭힌 거로 그런 사람들에게 갖가지 재앙으로 이제 쳐서 괴롭히다가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일시간에 불살라 버리는 심판, 이것이 셋째 화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셋째 화, 7 대접 재앙과 아마겟돈 전쟁이 셋째 화. 셋째 화가 올 때에 복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이사야 26장에 보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동안 숨을지어다. 스바냐 2장에 새로운 신육지가 나타나가지고 절대적으로 다니엘서 3장처럼 불못 속에 들어가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로 딱 보호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밀실과 신육지에서 딱 한숨 자고 나오니까 세상이 싹 불타고 싹 재가 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셋째 화에서 남은 자들이 나와서 부르는 노래가 계시록 몇 장입니까? 15장이죠. 세 가지로, 거기서 남은 자들이 세 가지로 노래하는 거예요. 이야, 1시간 전에 와글와글 했던 이 세상이 한숨 자고 나오니까 싹 소재가 되어버리고 잠잠하게 노아가 방주문을 제끼고 나와서 새 시대를 개척한 것처럼 딱 나와보니까 깨끗이 소재가 되어버린. 그러니까 노래한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희한하시도다, 기이하시도다. 참 여러분, 야, 이렇게 이런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우리는 조금도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막 모세의 노래를, 홍해바다를 건넌 미리암과 여자들이 속옷치며 춤추며 노래했잖아요. 그런 노래를 밀실과 신육지에서 나온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한다네.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되고 어려우시도다 그랬잖아요. 싹 죄를 만들어 봤는데 아이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만들어 봤는데 이것이 어째서 참되고 어려우신 일입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 경고가 끝나고 나면은 세상에 심판이 옵니다. 불심판이 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눈물 흘리면서 형제여 어찌할꼬, 형제여 이제 마지막 경고입니다. 새 시대에 갑시다. 앞으로 불심판으로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는 날과 영원한 낙원으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입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형제여, 형제여. 그렇게 사정하면서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끝까지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이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죠. 심판 옵니다. 불심판이 옵니다. 거기에는 물러서 심판했지만은 또 한 번 불러서 하늘과 땅도 진도하는 이런 천지가 진도하는 불심판이 옵니다. 멸망의 비로 소재하는 심판이 옵니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 심판이 온다는 말씀대로 심판이 와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에스겔서 2장 3장처럼 듣든지 말든지 전해야 돼요. 듣든지 말든지 선지자 있는 줄은 알지니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듣든지 말든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아름다운 소식을 소리 높여 호각을 불고 나팔을 불어 경고하고 깨우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우시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감없이 심판하고 남길 자는 절대적으로 피해를 당치 않고 딱 남게 해주시는 하나님.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이제 어려우시도다. 선하고 어려우시도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제 새 시대에서 참으로 만왕의 왕을 모시고 인침을 받은 14만 4천 종들이 자기들이 전도한 그 사람들을 종족을 삼아서 이제는 분봉왕으로서 방백으로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우리 예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전부가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 영광, 예수님의 그 공로, 영광, 감사. 여러분, 만국이 와서 지금 세상 만국이 하나님 다 공경합니까? 안 하는 나라가 훨씬 많고 안 하는 백성이 훨씬 많고. 여러분, 물론 기독교 복음이 세계 200여 나라에 거의 얼쭉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만국이 나라가 다 와서 그 나라 백성들과 함께 다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일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고, 새 시대 그리스도 왕국 천년 왕국에 갔을 때에 비로소 그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므로 셋째 화가 올 때에 바싹 일순간에 번쩍함으로써 확체가 되어버린, 녹아져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전무후무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화가 올 때에 그때 딱 남아서 할렐루야로 이 세 가지 제목으로 바닷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셋째 화가 올 때에 복 있는 백성된 자들. 여러분, 그러므로 마치 큰 파도를 이긴 노아 가정처럼 큰 파도와 같은 환란이 올 때에 방주 안에 평안이 있은 것처럼 환란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시련을 당하겠지만은 환란이 올 때는 이렇게 3대 화가 올 때 그때마다 준비된 자, 또 듣고 나온 자, 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은 그때마다 보호를 하시고 오히려 용맹을 발하여 하나님 세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화가 올 때에 복 있는 자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파도를 이긴 노아 가정과 같이 이기는 자가 되자. 이기는 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이스라엘이란 이름이죠. 이기는 자 네 가지. 야곱 이스라엘. 야곱의 12 아들들이 다스리는 12지파 이스라엘. 예수님 오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이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 지금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이기는 자, 승리자.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이스라엘, 이기는 자, 승리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지옥 가지 아니하는 정도의 이기는 자, 그것도 귀한 거죠. 그러나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또 한 번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1261년 다 마치고 마지막 알곡들을 전부 인도에서 새시대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승리자, 철장으로 재앙의 건세로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면서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면서 세계 교회 통일,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하는 이 이기는 역사가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승리자들이 되게 하시고 화가 올 때에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가정들이 되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